자,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부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과의 전쟁.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남쪽 지방,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남쪽 지방 성읍들을 다 점령한 이후에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북쪽 지방의 성읍들을 점령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난주 같이 하면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처럼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이지만은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전쟁,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하면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강경파 유대인들입니다. 강경파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을 좀 계속 싸워야 하고, 또 싸우고 있고, 싸워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쳐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복음으로 다 점령해야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유대인 강경파 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하면 유대인 우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파. 우리나라에도 지금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죠. 여러분들은 좌파세요, 우파세요? 중간파세요? 하여튼 파는 파인데 뭔 파인지. 우리는 예수파 합시다. 예수파. 그러니까 너무 좌파 우파에서 뭐 하겠어요. 예수파 해야지. 자, 유대 이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이 강경파예요. 우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리쿠르드 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당이 있어요. 리쿠르드 당이 있는데, 지금 이 당에 속해 있고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팔레스틴 해방기구, 지금 같이 살고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하고 거기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살려고. 평화적인 공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걸 거부해요. 자꾸 이제 세계에서는 같이 살으라 그러죠. 평화하고 양보하고 같이 살아는 이걸 거부하고, 구약의 말씀대로,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일어났어요. 20년 전에 1995년 11월 4일 날 1995년 11월 4일 날 카흐네차이로 알려진 유대 극우파 집단이 있습니다. 극우파 집단. 하여튼 극자나 극우나 이 사람들은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소속된 한 청년이 있는데, 이갈 아미르, 아마 아미르라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라서. 이갈 아미르라는 청년이, 이 극우파에 속한 청년이 온건파로서 평화를 모색했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총리 라빈을 암살했습니다. 총 3방을 쏴서 죽였어요. 이 총리를. 이 라빈 총리는 누구였냐 하면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온건주의자고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가지고, 오슬로 협정이 뭔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면 요새는 다 나와요. 거기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평화롭게 살기. 오슬로 협정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 이제 저런 사람이 와서 싸우지 않고 같이 잘 살겠구나. 그런 우리가 기대를 가졌죠. 이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라빈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평화상을 타게 되는데, 그러나 이 결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합의한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극우 세력들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주의자였던 라빈 총리는
이 유대 강경파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아까 라미르라고 하는 청년이 쏴 죽였는데, 이 라빈 암살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미르라고 하는 청년 한 명이 그냥 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 우파 정당 출신으로 총리가 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벤자민 나타냐후, 많이 뉴스에 나올 거예요. 벤자민 나타냐후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강경파들이 이 오슬로 협정에 반대해가지고 유대 광장에 모여서 라빈은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총리를 지냈던 아리엘 샤론 전 총리, 또 올메르트 전 총리 등도 이 라빈의 평화 공존 정책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 강경파 세력의 을 등에 업고 이 친구가 이제 평화주의자였던 이 총리로 쏴 죽인 거예요. 지금 총리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강경파인 벤자민 나타냐후.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몰아내고 평화 협정을 맺고 양보하고 뭐 같이 살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점령하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는 평화가 없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면서 서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거 무슨 3,500년 전에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지금 중동 저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고 여기에 전 세계 열강들이 전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둘째,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유대 강경파처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약속처럼 가나안 땅을 문자적으로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 전쟁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경전이 모세오경이 이슬람교 이 코란의 핵심이에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장자, 우리가 장자다. 이게 이삭은 차자고 이스마엘의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가 장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예일대학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알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알라. 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테러하고 죽이고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과연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번역이 돼갖고 지금 나와서 제가 한 권 다 사서 읽어봤어요. 알라에 대해. 그래서 이제 이 미로실라프 볼프 교수는 그 ISS 같은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경전인 코라와 종교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이단 아들이고, 이슬람 중에서도 그 주류 세력이면서 양심적인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은 말고 이쪽 세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임을 인정.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서로 그런 이해의 토대에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미워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를 모색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책을 이제 쓰게 돼요. 자, 우리한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슬람교가 되고 유대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이거 세 개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불교만 빼놓으면. 예? 기독교 인구와 이슬람교 인구가 전 세계 절반이 넘어요. 인구가. 그러면 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지금 구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담으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 지금 이 땅과 후손의 약속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슬람교가 되고 유대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는 이 전 세계 인구 50% 이상이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자식을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지장 많은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손들이 큰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이걸 하나 약속해 줬고요. 네가 지금 여기서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이스라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큰 민족이 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은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 나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지금 이렇게 점령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가 참 중요해요. 신약으로 오면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 문자적으로 강경파들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신약으로 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그 인종적인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약에 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약속의 성취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인종적인 후손들,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걸 일단 우리가 하나 이해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땅에 대한 약속.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땅은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는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그 좁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 들어가 살게 하셔서 그들을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해서 점점 온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살 곳 없어가지고 땅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담겨있는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이게 확장돼서 완성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무력으로 싸워서 지금 여호수아처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과 기도를 통하여 지금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온 세상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서, 복음으로 싸워서 점령해가는 바로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무기로 싸우지 않고 뭘로 싸워요? 기도와 복음으로 싸워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번에 구역장 가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이 싸움은 어떻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어디로 점령했어요? 중부 지역. 허리를 딱 잘라 먹었잖아요. 남과 북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딱 잘랐잖아요. 하나님의 전술이 얼마나 좋아요. 허리를 자르면 남과 북이 갈라져 연합을 못해.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인천 상륙작전할 때 어디를 찔렀어요? 인천으로 딱 들어와서 중앙을 딱 잘라보니까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그렇게 이기잖아요. 이 군사작전이. 그 중앙,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 목인을 전도하는데 이 중앙 지역 5지역으로 나눠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좀 상징적으로 적용하면 중부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을 하고 남쪽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남쪽이 어디예요? 여기서 저쪽이 저쪽 쫙 가가지고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 이쪽으로 올라서 쫙 점령을 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 싸움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탄의 나라로 만들고 파괴시키는 이 약한 세력들과 우리 기도와 복음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이 지금 싸워지고 있어요. 우리 새벽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 계속 싸워지고 있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요. 3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설교 사실 다 했네요. 다 해버렸네. 요약도 다 해버렸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지난번에 봤죠. 포인트편을 안 가져왔네 또. 저 남쪽 녹색 남쪽 지역으로 맨 처음에 여기 화살표 있는 데가 중부지방이죠. 아이성이라고 써 있고 그 중부지방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 가지고 남북을 갈라놓은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 점령을 했고 지난주에 오늘 이제 이 북쪽으로 저 고동색 맞죠 이거? 저 색으로 탁 퍼져가지고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전쟁 내용이 지금 1절에서 5절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지역을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이제 내일 나가듯이 이제 얘네들은 이 당시에는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싸우러 나갈 때에 이 지역의 맹주 노릇을 하던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혼자는 대적하기 어렵다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부 군사적인 연합을 합니다. 떼거지로 연합을 해서 이제 한 방에 덤비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뭔가 그림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 이쪽을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뭉칠까요 지금? 이 사탄이 지금 끄집어 모을 수 있는 건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 지금 전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예? 자, 그 내용이 1절에서 5절. 1절, 5절 좀 길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노는 꼴이 이래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및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싸웠지만은 또 오늘 제가 이해하는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들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점령하러 나가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맞짱 뜨려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전도하기 때문에 내일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제 설교가 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굉장히 강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꼼짝 못해요. 제가 맨날 마귀 욕하는데 이렇게 잘 살자는 무사히. 마귀는 무지장 센데 왜 이렇게 잘 살까요? 맨날 마귀 욕하는데. 마귀 다 듣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가 나를. 왜? 나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부흥사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애가 가서 서 있어도 무당이 굿하다 굿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애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 개떡 같은 사람 가서 서 있으면 뭐 무당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너는 뭐냐 그래서 니까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얘 마귀한테도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 예? 어린애지만은 탁 가서 기도하니까 그냥 마귀가 꼼짝 못해. 어린애도 꼼짝 못해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한테는. 자, 이 오늘 연합군의 규모를 보면은 남방 연합군 규모하고 상대가 안 돼. 가나안 북쪽에 지금 5절에 걸쳐서 지금 읽어봤는데 거의 모든 족속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어요. 모래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싸우러 나가려는데 여러분 적군들이 다 뭉쳤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해변에 모래알처럼 그 강가니까 평지 아닙니까? 쫙 한번 보세요. 예? 자기네 끼끼키야 200만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 밖에 안 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대 한 60만도 채 될지 말지 않아. 인데 지금 저쪽은 쉐카맣게 그냥 모여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또? 말과 병거도 있어요. 말과 병거는 이 당시에는 아주 그 신식 무기입니다. 북한이 맨날 미사일 꺼내놓고 쏘듯이 미사일이나 마찬가지 신식 무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쫙 그냥 뭐하는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 잔뜩 모였어. 잔뜩.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못하게. 쫙 모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그림이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그림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말씀이 아주 유사한 그림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사탄이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림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이 기회를 보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잔뜩 한판 붙으려고 마귀가 서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뭐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이 환상 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입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로 다 멸망시키려고 물을 확 토했더니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곧 교회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가지고 물을 땅으로 다 삼켜가지고 교회를 지켜주세요. 마귀가 못하도록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마귀가 멸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마귀가 약이 잔뜩 올랐다 그랬어요. 약이 잔뜩 올라가지고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지금 보세요. 그 예수의 종들, 우리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지금 딱 서 있잖아요. 이 그림하고 지금 이 북쪽 애들이 전부 메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딱 지치고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고 저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그림이 너무 유사하죠. 너무 유사해요. 이거는 마귀가 이용한 작전이고 얘는 진짜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 다 싸우려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마귀가 지금 여러분 무슨 하여튼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지금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는 사람도. 그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냐면은 배고파서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뭘 깨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지금 배고파 우는 사자같이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 먹잇감을 찾고 다닌다. 지금 먹잇감 찾고 다녀요. 먹잇감을. 그런데 이 깨어서 경성한 사람은 먹잇감을 삼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먹잇감이 될까요? 이거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먹잇감을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탄. 제가 옛날에 이사야서 14장 해석할 때 좀 이 사탄에 대해서
이 사탄론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 사탄. 에스겔 28장하고 같이 강의하면서. 자, 이 사탄을 보면은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고귀한 천사장입니다. 높은, 신분이 높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근데 이 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을 했는데, 타락할 때 많은 천사들과 함께 같이 타락했습니다. 이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처소를,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어먹고. 천사도 피조물인 거 아시죠?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이 신분을 잊어먹고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장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에스겔 2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창조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에스겔 28장을 읽어보면 절대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일 수만이 없습니다. 두로 왕을 뒤에서 조종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이 2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게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로왕이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그룹은 천사예요. 왕이 천사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두로왕을 뒤에서 붙잡고 조종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이 마귀입니다. 사탄. 근데 이 사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왕이 무슨 옛적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아니죠. 네. 각종 보석 보세요.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을 했다. 여러분, 여기는 최고의 보석들인데 이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창조를 했으면은 그 하나님이 온갖 값비싼 것들로 다 옷 입혀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잔치가 열렸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들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그 가장 귀한 돌들 사이로 하나님 앞을 왕래하던 어마어마하게 고귀한 천사장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가 원래는 이런 존재였다고. 원래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앞세우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데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벨론을 붙잡고 뒤에서 악을 행하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라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늘 쫓겨난 거죠. 계명성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샛별이라 그러지. 샛별. 그 여러분 저 달이 이렇게 초승달이나 하얀달이 이렇게 뜨면 그 사이에 조그만 별 하나 탁 있잖아요. 제일 일찍 떠서 제일 느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게 샛별이잖아요. 천문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골드스타라 그러죠. 금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라틴어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 그래서 천사 이름, 이 마귀 이름을 뭐라 그래요? 루시퍼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루시퍼는 라틴어로 루시퍼고 금성, 샛별이라면 샛별. 근데 우리가 이 마귀의 이름이 돼버렸죠. 루시퍼 그러잖아요. 루시퍼 이름만 거기서 나왔어요. 이 사탄은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어떤 죄를 졌느냐?
교만죄라 그랬습니다. 어떤 교만죄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교만에 자꾸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시종들으려고 만들어진 천사인데 하나님이 너무 이뻐해주고 고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 같은 자리에. 이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다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만을 대적가 쫓겨났거든요. 자, 이래서 하나님 꾀로 쫓겨나갔어요. 하여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딱 정해졌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못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사탄은 결박되어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지만은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산채로.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아멘. 미혹하는 마귀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불로 된 연못. 이게 비유적인 것인데 유황불로 된 연못에 어떻게 돼요? 던져져.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마귀는. 인간은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으면 못해요, 전도.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자, 자기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이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자기가 확보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파괴하고 하나님 교회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자기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때 다 끌고 가는 게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놈의 목적이에요. 이 악한 영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 배고파서 먹이 찾아다니는 사자 봤나요? 눈이 시뻘게 하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앞에서 나 잡아먹으시오 그러고 있다는, 홀라당 잡아먹잖아요. 잡아먹혀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계시록 13장 17장에 보면은 이 사탄은 로마와 같은 강력한 정치 군사적인 힘을 가진 자들을 장악해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양이나 화려한 음료와 같은 모습, 우리로 이제 얘기하면 경제적인 풍요라든가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야 하니까 핍박을 하거나 유혹을 해서 어떻게 우리를 양동작전으로 쓰러뜨리려고 그래. 지금도.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물론 배교자도 나왔지만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성도들이 더 강해졌지만 언제 쓰러졌다 그랬어요? 편안할 때 다 쓰러져 그랬어요. 하나님 돈도 많이 주고 경제도 풍요로워지고 종교 자유도 인정되고 세상이 살기 좋고 볼 거 많고 놀기 좋고. 요새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아. 옛날에는 왜 다 수예배 이게 다 예배 왔는지 금요기도요? 집에 있어 왜 할 게 없어요. 밤에 조그마한 방에 다 쓰고 옹기종기 앉아서 뭐해. 교회 와서 찬송부로 기도하는 게 최고 좋아. 요새는 뭐 너무 많아. 집에서 놀 것도.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마귀가 다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마귀가 온갖 간교하고 사악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지금 눈에 시뻘게 가지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마귀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가지고 찾아와요. 환난과 핍박으로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들에게는 싹 좋아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그 좋아하는 거 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마귀가 가지고 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 버리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이게 이제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10절부터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다음 주부터. 예? 영적으로 여러분 이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이런 그 굉장한 폭력과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찾아요. 마음 속에.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못 듣게 해요.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우리가 전도해도 자꾸 그 사람들이 안 믿고 그러는 게 왜 그래? 마귀가 들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하게 하고요.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데 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자꾸만. 네. 자, 무엇으로 혼미케 하느냐?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아멘. 마귀가 뭐라 해?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신론 철학, 과학 이론, 합리적인 이론, 이데올로기, 사상, 역사, 철학 배는 걸 다 가져와가지고 이런 이론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믿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견고한 진을, 마귀가 쳐놓은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 기도와 복음, 기도와 복음으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시달리고 속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내일부터 이 가나안 전쟁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10시부터 전쟁하러 나갈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오세요. 네. 자, 두 번째, 사탄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요. 또 공격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부터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인내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가져와요.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앞에 보여줘. 세상의 화려함,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려요. 쓰러뜨려.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건 전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가게 하지. 아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주셨겠어요? 가까이 가게.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우리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 베드로한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열심히 가능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한테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절대로. 기도하면 백전백승. 할렐루야. 세 번째, 마귀는 뭘 파괴하냐면은 우리 개인도 공격하지만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켜요. 왜? 교회를 파괴시켜놔야 이 사람들이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가 없어 다 파괴돼야 와서 은혜도 못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쌈장교회 보세요. 가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거기? 쌍꾼들만 모이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로마와 같은 강력한 공산주의 같은 강력한 세력을 통해 핍박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 교회들처럼. 우리 지금 남한 같은 교회는 뭘로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갈등.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갈등. 그럼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면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이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마귀에 휩싸인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마귀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해라, 서로 칭찬해라, 격려해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단순히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인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만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내일부터 우리가 어깨 동무를 하고 여기 나가서 이 지역을 다 이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이걸 잘 보시고, 우리 아이언교회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는 그런 교회 만드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다 파괴시켜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오늘 제가 다 설교를 하려다 시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다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아마겟돈 전쟁과 2억의 사탄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전쟁 우리 공부했죠. 숫자가 2억이야, 2억. 마귀 새끼가 2억이에요, 여러분. 2억이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2억의 마귀의 대리인이 아니고 2억의 귀신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떼거지로 덤비잖아요. 말씀에 떼거지로 덤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싸우는 게 바로 복음과 기도예요. 복음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기도로 이 세상 마귀가 지금 잔뜩 장악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하듯이 성 하나씩 탁탁탁탁탁탁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점령. 그래서 이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교회부터 목요일날 전도하러 모이면 쫙 나간대잖아. 이 집 한 집 한 집을 조짜 가지고 이쪽 골목 쫙 나가서 문 다 뚫게 돼, 다 뚫게. 그래갖고 쫙 점령해 나가고, 안 나오는 사람 아주 빈대 이름 적어놨다 이렇게 한 이 붕하는 교회도 성도들이 쫙쫙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지도 가지고 다 이 가나안 땅 점령하듯이. 여러분, 이 싸움,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 싸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마귀의 작전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말과 병거도 무지장 많아. 또 이 강가에 딱 모였어요. 메론 강가에. 한눈에 착 다 보여. 어마어마해요. 여호수아가 보고 겁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말씀 시작.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귀는 겁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겁주고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못하게, 이 싸움을 못 나오게 해요. 전쟁하지 못하게, 내 전도 못 나오게 한다고. 이런 걸 막 갖다 줘가지고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기 안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게 하고, 저기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내일 나오세요. 저기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이 무척 강해 보였지만은 오늘 이 성경 읽어보니까 어때요? 직접 싸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마귀는 허세예요. 그런 것 같지만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면은 마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이 보여주잖아요. 엄청나게 겁을 줘가지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 나 싸우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웁시다. 그때 이겼잖아요. 특별히 21절 23절에 보면은 안악자손들과 싸운 이야기를 이거 집중해서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악자손은 제일 무서워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더니, 이 안악자손은 주로 남쪽 지방에 많이 살았는데, 지금 보세요. 아직도 남쪽 지방 점령할 때 살아남아서 북쪽에 와서 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말이죠. 이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보고 기가 찔려버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메뚜기 새끼. 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메뚜기 대장이에요? 뭐예요? 메뚜기, 자기는 메뚜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빨리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다 죽어. 싸워봐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겁을 줬던 사람이 안악자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21절,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붙잡고 나가서 싸웠더니 쉽게 이겼잖아. 쉽게. 할렐루야. 이 지역이 안 무너질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 들고 기도로 나가면은 쉽게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불란서, 독일, 프랑스 무기 다 가져가도 마귀 못 이겨요. 마귀가 웃어요. 코끼만 하나 부르면 다 날아가요, 인간은. 그러나 마귀는 그만큼 강하지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한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냥 절절매요. 그러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오바마, 시진핑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바마, 시진핑은 거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휙 불면 날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꼼짝 못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마귀를 쫓아낸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가요. 지금 예수님 몰라서 귀신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를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왜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 그랬어요. 도망가요. 도망가.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도 그것도 모르고 약해지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전서 공부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의 능력을 덧입으라.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해져라. 그래, 강해져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해져서 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용하고 우리 기도하겠어요. 내일부터 목요전도, 금요전도 시작됩니다. 내가 올해부터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막으려고 별짓 다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하게. 그리고 또 장난치니까 마귀하고 놀아줘야지. 그럼 놀아주면 안 돼요. 절대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갖다 놓은 연합군들, 안악자손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마귀가 장난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나오세요. 전도하러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역사. 마귀는 쫓겨나가고 전도할 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그런 거 갖다 주고 시험할 때 거기 지면은 계속 지게 돼요. 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것만 갖다 주면 꼼짝 못하니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늘의 능력을 더 집어서 그 하나만 마귀를 때려 부시면 그 다음부터 마귀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내일부터 전도로 나오는데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하는데 내일 다 오셔서 이 위대한 전쟁,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야 될 이 복음의 전쟁,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를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일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나와서 이 지역을 복음과 기도로 점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